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주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온 마음과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정말 많이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였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견뎌내며 살아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로 연합하여서 예배할 것인데요. 아버지 예배하는 상황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처지가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된 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함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긴밀하고 끈끈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구나 이 정도는 아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아버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온통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들을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또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은 예수님의 제자되지 못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억하여 그 길을 따라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걸음, 한 걸음도 채 내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한 몸의 지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혼자의 삶만 위하여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몸임을, 한 지체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한 한 몸으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 아닙니다. 2장입니다. 맞습니다. 맞게 했나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선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3번과 44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43번.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44번.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웃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벌써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살아오던 방법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준 삼고 또 우리의 방법 삼고 그렇게 온전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너무 반갑네요. 한 주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1장을 보시면 그 후에 라는 말로 21장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있어요.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모여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퀴즈 몇 명일까요? 7명입니다. 7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동참하더니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죠. 그렇게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또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또 숫자가 있죠. 뭐죠? 153. 그렇죠? 이런 볼펜도 있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그물을 들 수조차 없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에 대해서, 지난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또 도마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그런 장면들이었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것이었죠. 또한 평강을 선언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일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행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는데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4명은 7명이나 와 있다 그랬죠.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니까 4명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할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합세합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몇 절인가요?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밤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그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밤이라고 시간적인 배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걸 암시해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지 않고 옛 습관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 베드로가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본성과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그 결과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때를 정하고 스스로 그 수고할 장소를 일을 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의 습관을 따라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에서 나고 자랐고 여기에서 어부로서 뼈가 굵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베드로는 당연히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른 제자도 그 일에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어부로서 베드로가 믿을만 하고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당연히 물고기를 잡는 것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리더의 어떤 습관적인 판단에 그 일에 동참하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 어떤 상황에 가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이렇게 우리의 습성을 따라서 혹은 인간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습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설교 중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대화 중에 문득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저도 교회 지도자들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도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리더로 세워진 분들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뜻을 구하지 않고 답을 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때에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도 순간순간 습성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익숙한 상황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신 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으로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알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제 겉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께 간다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겉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께 이제 성미급한 베드로니까 수용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데요.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알아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은 육신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은 돌아가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산지기인 줄 알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20장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어도 그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칸쯤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50칸쯤 됩니다. 50칸쯤 되는 거리에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50칸쯤 되는 거리는 200규빗의 거리예요. 200규빗은 180m 정도입니다. 지금 새벽이에요. 밤새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이지만 새벽 미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실루엣은 보이잖아요. 적어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이 실루엣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목소리가. 여러분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목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들을 때 영적인 귀로 들어야 그 음성이 예수님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보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도록 깨어 있어서 습관을 따라 본성을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습관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습관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로 듣지 못하면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습성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밖에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교훈은요. 본성을 따르고 습관을 따른 수고를 통해서는 우리는 한 영혼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 예수님이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없나이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습성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 일했을 때에는 아무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제자들이 힘을 다 합쳐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습성이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애를 쓰는 그 노력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때에야 커다란 유익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얻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즈음에 제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언지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물고기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들. 그러면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밤새 애를 썼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썼지만 우리의 습성을 따라서 우리의 습관대로 애를 썼더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의 배우자든지 누구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습성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보고 듣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어떤 역사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무슨 강이죠? 요단강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얼굴도 안 보이고. 나아만 장군이 씻습니다. 한 번 들어가도 반응이 없습니다. 2번, 3번,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을 것 같은.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씻은 듯이 깨끗이 낫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영혼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눈에 지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영혼을 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별다른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인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믿음의 행함으로 그 영혼을 대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때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되고 막 이렇게 자라고 자기 이제 그 생각이 커지고 그러면 그런 때가 옵니다. 속이 타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도 금방 어떤 효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6번 씻고 나서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지만 종의 조언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7번 씻은 후에야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도무지 믿음의 진보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피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또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실망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해도 내가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쉽게,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거든요. 내 영혼을,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품은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런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오래 참음이 있은 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 우리 마음에 품는 그 영혼에게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들을 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조금씩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는 재미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요. 갈수록 그 재미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더 깊이, 더 많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의 씀이나 뭐든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작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재미를 느끼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되면요,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나 몸에 힘든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맡기신 일을, 그리고 맡기신 영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맡기신 일을, 맡기신 영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도 살아오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데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선포예요. 이 선포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가 더 기쁘게,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사 나눔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찬양 어재영 집사님이 쌤 드럼 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 끊고 연습하고 있어요. PPT 박대현 형제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 순서 4월에 박소양 우리 사모님이 했고요. 5월에 되시겠어요? 마지막 주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월에 오지연 성도님 해주시면 되고, 가족 찬양 우리 하시는 거 봤죠? 잘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함께 드리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잘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도 잘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의 한 마음을 연습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잘해서 기뻐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정성을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부담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단물 오늘 권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실래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요 받침 우리 없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딱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활주일 헌금 액수랑 나와 있죠. 그 이제 이렇게 그 부활주일 전날 그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창배 선교사님이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셨고 지금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헝가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헝가리에 있는 지교회예요. 이창배 선교사님의 지교회, 이제 현지인 목사님이 계신 지교회인데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그 전쟁 그 뭐라 그러죠? 전쟁 난민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돌보고 계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우크라이나 현지로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작지만 그 마음들을 모아 주셔가지고 그 부활주일 전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창배 선교사님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얼굴도 한번 못 뵀어요. 근데 우리가 얼굴도 못 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크라이나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하겠어요. 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이제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동참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헌금했다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그 나라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신방 대신방 제목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5월 말까지 5월이 안 되시는 분은 6월까지 괜찮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잠깐 대화 나누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어떤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막 잘 살피고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 밥 한번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일정을 보시고 그 6월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그렇게 서로 더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광고가 조금 길었는데요. 407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인 귀로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고 감동도 없고 또 결단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얼른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을 때에, 얼른 구원의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애타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이 금방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귀로 듣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먼저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구원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의 배우자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는 일이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품게 하시고,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더 깊은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그물로 도무지 끌어올릴 수 없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이 자녀들,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보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 공부의 문제, 또 입시의 문제,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사업의 문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요, 또 가장 작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모아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 가족들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들을 우리 마음에 한 영혼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정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배웠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재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순적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대로, 힘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 직장 가운데 맡기신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 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잘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복 주시는 우리 직장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그 중요한 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보는 눈이 즐겁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헌신으로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숙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초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들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귀로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 이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예배가 뭐 이렇게 찬양 예배인 것도 같고 기도회인 것도 같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이 안에서 이제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 형식이 좀 다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이제 누리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누리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서 또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주일 예배가 형식이 조금 더 그 단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대로 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하시는데? 네. 양말 입으셨어요? 누구 양말인데 이거?